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제10강 위태로운 독립선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강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디 좀 바람 좀 쐬시고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전에 기도를 하다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분이 기도 준비를 하다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 막 하다가 막상 딱 기도 시작하니까 이게 확 머리에서 꼬인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실수를 잠깐 했죠. 좀 실수를 했는데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죄는 실수가 아니죠. 근데 요즘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죄를 그냥 실수일 뿐이야, 또는 죄는 어떤 그냥 성향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이렇게 좀 탈바꿈시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죄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들을 종종 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자로 끝나는 말은 시작된 말은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죄, 범죄, 또 정죄, 또 사죄, 또 죄인, 그렇죠? 죄수, 죄책감, 다 어때요? 죄자 들어가니까 다 나쁘죠. 그러니까 죄자 들어가서 좋을 게 없어요. 이것만 봐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닭살이 돋다 못해서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 될 뻔한 그런 멘트들이 있긴 해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너를 사랑한 죄야. 잘생긴 게 죄라면 너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일 거야. 막 이런 정신 나간 소리 말고 죄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죄라는 한자 띄워주세요. 내가 줬잖아, 내가. 없어? 없으면 빨리 말해. 오늘도 또 끝나고 다 집합이구나. 죄라는 한자 알죠? 예,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 넉사자 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칸 2개, 총 칸 3개 있고 그 밑에 뭐예요? 안일 비자죠. 위에 네모칸은 그물 모양을 말해요. 또는 죄수가 이제 발에 차는 족쇄를 말하기도 하고, 그 밑에 안일 비자가 있죠. 뭐예요? 안일비, 잘못되다 비자예요. 즉 잘못된 것을 그물로 씌운다든지 족쇄를 채우는, 또는 잘못을 저질러서 그물에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것을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법이나 도덕에 어긋나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또 그렇게 해서 붙잡힌 상태, 이런 걸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자 문화권이라든지 또는 동양에서는 죄는 바로 이 외적인 기준, 즉 법,
윤리를 위반한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원래 동사 하마르타노에서 나온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보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다 휩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가만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9점, 못해도 8점 이렇게 쏘는데 되게 못하는 나라 보면은 어때요? 쏘긴 했는데 어디 간지 없어. 아니면 다른 사람 관역에 들어가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빵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즉, 이 관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거기서 한참 벗어난 그 삶의 상태가 바로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났다는 것은 곧 뭐와도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또 말하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범법 행위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가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벗어난 상태 및 행위, 그래서 육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다 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어때요? 내가 중심이야. 사람이 먼저야. 나 자신이 우선이 돼야 돼.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어떤 광고 카피라이터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부추겨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요, 선한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서 볼 땐 이건 뭡니까?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서 봤죠. 뱀에 유혹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규칙과 원칙을 정하겠어. 선과 악의 모든 기준도 이제부터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나 홀로 살 수 있어. 왜?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벗어나요? 당연히 벗어나죠.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관역은 동쪽에 있는데 화살은 서쪽에다 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강의한 1번, 죄의 기원과 최초의 죄. 자, 죄의 기원부터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의, 즉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의 상태, 그래서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존재, 즉 선하고 또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상태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상호 충돌되질 않았어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었고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선택하거나 행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 오히려 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에 보시면 그 1페이지 표 있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는 어떠한 상태였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범죄할 수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한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둘 다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그는 완전한 상태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역하고 독립을 원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함으로써 그만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때로부터 이제 모든 인간은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도 반대로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즉 죄의 기원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죄는 인간 자체 내에서, 즉 내 안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 즉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즉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도 헬라어로 뭘까요? 그렇죠, 아르케. 그러니까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 그것은 이 땅이죠. 그 전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땐 그 또한 태초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자, 처음부터라고 했잖아. 하나만 더 볼게요. 유다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어요.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굴 말해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 세계에서 처음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들의 세계에서 시작되었고, 이 악이나 죄 유혹들은 바로 사탄이 가져온 것이고 사탄은 이 세상의 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인간의 내면에는 죄를 유발하는 것이 없었고, 또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했다?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번에 보시면 아담의 최초의 죄 나오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 즉 최초의 죄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탄이 하와한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하면서 어때요? 그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의심이 뭘로 이제 변합니까? 섭섭함으로 가는 거야. 섭섭함. 왜 먹지 말라지? 그렇게 아깝나 그게? 내가 그게 먹는 게 그렇게 아깝나? 막 섭섭하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불만,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즉 믿지 않게 되는 데까지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래?
그래? 맞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즉 뭐예요? 교만이 뿜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눈으로 가면서 보암직도 안 해, 먹음직도 안 해. 막 탐스러운 것을 보면서 진짜 저거 어떻게 먹어야겠다, 막 탐욕, 욕망이 일어나고 결국엔 어떻게 하죠? 불순종,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결국 문제는 단순히 과실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는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형벌이 포함되어 있죠. 형벌은 뭐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형벌이에요. 즉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지만, 어기면 바로 죽음의 형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말해요?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뒀으면 먹고 싶어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저질렀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걸 왜 거기다 두셨대? 하나님이 잘못했네 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아요.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해? 라면서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같은 논리인 거예요. 온갖 선하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언약까지 맺어주신 하나님은 비난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를 두둔하는 것, 어떻습니까? 유사해 보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아담은 죄 없는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왜? 아담은 피조물이니까. 죄를 절대 짓지 않고 짓지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대신 아담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절대적인 완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었거든요. 만약 아담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아담은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 테스트가 아담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자, 최초 이 죄가 가져온 결과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죠. 먼저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모든, 그리고 항상. 그렇죠? 모든, 항상.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계획, 생각 모든 게 언제나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편 3절 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와 아까 창세기 6장 5절과 비슷한 부사가 또 있죠. 뭐예요? 다, 또 하나도.
그렇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 같은 사람도 야, 그 대단한 바울, 그 위대한 바울,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선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상실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의 형상, 그것을 상실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은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시제를 봐야 돼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 죽었을 걸? 죽을 까나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던,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5절 줄줄줄 나와요. 5절도 그렇죠. 허물로 어떻게? 죽을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뒤에 살리셨다니까 앞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은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1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아예 밖에 있었대. 아예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8절 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걸 아니라 뭐예요? 떠나 있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떠나 있었도다예요. 다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죽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다 과거형이고 선언적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온 인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모르다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무화과로 비키니를 만들고 막 그렇게 팬티를 만들고 그러고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도 없고 또 주제도 안 되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도, 또 우리 집 강아지가 개고생을 하는 것도 결국엔 다 누구 때문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까지 신음하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식민지 지배하에서 독립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 악으로부터의 독립이니까. 그런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또한 날 지으시고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 잘났다고 떠나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죽음뿐인 거죠. 그럼 그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담의 죄와 인류 후손의 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러한가? 여러분 이 페이지 보시면 2번 죄의 전가 나오죠. 아담의 죄와 인류 후손의 죄와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는 온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됐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가번에 보시면 아담이 뭐냐? 바로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모두가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본성,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 부패한 본성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병들고 썩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썩은 열매를 맺고 거기서 파생된, 거기서 나온 묘목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마찬가지겠죠. 아담이라는 첫 나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역시 죄의 오염을 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가 되었고, 이 부패한 본성은 모든 후손에게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번에 보실까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적 머리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건 뭐냐면 아담은 자연적, 생물학적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은 그저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를 뽑듯이, 그래서 그 국가대표 선수가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승리하면 어때요? 예.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왜 난 저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막 난리를 치고 부둥켜 안고 아주 2002년 때 아주 난리가 났었네, 아주 그냥. 그때 여러분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친구랑 그때 경희대 거기 어디지? 그 야외 운동장에서 거기서 막 이제 뻘건티 입고서 막 응원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한참을 껴안다 보니까 모르는 여자하고 내가 껴안고 막 춤추고 있는 거야. 이제 봤더니 친구는 옆에 있는데, 그 왜 기뻐요? 그 팀이 뭐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대표 선수가 패배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해서 실격 처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그 패배의 결과를 함께 지고 안타까워한다거나, 또는 그가 부정행위를 했어, 막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막 걸렸어, 뭐 불법 약물이 나왔어, 반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같이 수치를 당하죠. 야, 한국 왜 저래? 한국 선수들 다 저래? 그러다가 점점 한국 사람들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순종하면 온 인류가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온 인류가 사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 그 죄책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죠.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바로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죄의 본질적 특성 3번 볼게요. 죄의 핵심, 즉 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관역에서 벗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그분의 계시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것이고,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다뤄요. 그래서 죄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예요. 결국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 반해요, 합해요?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절대적 의존 관계에 있어야 할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반역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번에 보시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지요. 그러나 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고의적이고 반역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도 말하고 또 반역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보시면 죄는 특별한 종류의 악이에요. 자, 죄는 자연계의 재난이나 육체의 질병과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홍수나 지진은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암이나 다른 이런 병들은 육체의 연약함에서 왔어요. 비록 죄가 들어온 이래로 저주를 받아서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질병과 죽음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질병이 다 내가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즉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은 죄와 같은 그런 도덕적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즉 스스로 선택한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재해, 질병에 무슨 거기에 그 자체의 윤리나 도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악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죄는 다 악이에요. 죄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람이 악을 택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함, 피조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든지 어떤 실수, 불완전성과 같이 그러한 어떤 수동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죄는. 그리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어기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철근을 막 빼먹고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집이 위험한데 그걸 또 알면서도 방치를 해두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예. 자, 라번,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건 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하기도 해. 이건 죄이기도 하면서 죄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도 죄도 아닌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말 그대로 죄, 선은 말 그대로 선이에요. 또한 죄는 단순히 선이 조금 모자른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는 적극적으로 악한 것이고. 자, 마번에 볼까요? 죄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이다. 자, 죄는 그저 외적인 행동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추구했던 거죠. 나는 이것도 죄 안 졌고 저것도 죄 안 졌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 죄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속으로는 12번도 죽여놓고선 겉으로는 안 죽였다고 그거 갖고서 자랑하고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시다가 사람 죽이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자랑하실 거예요? 나 오늘 사람 안 죽였지롱 이러면서 자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행동 이전부터 존재를 해요. 죄악된 생각과 그러한 태도가 죄악된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4번,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한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육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생각, 지성, 감정, 마음, 또 선택하는 의지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오염을 시킵니다. 4번에 보시면 죄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책임을 수반한다. 의지에 따르는 행동의 결과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죄는 본질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나 몰랐는데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는 의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됩니다. 4번에 보시면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강의 한 4페이지 보시면 4번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자, 성경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바로 원죄와 자범죄. 자, 원죄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지은 최초의 죄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바로 원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 안에 바로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죄를 이제 전가받은 거죠, 그렇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처럼 죄를 범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뿌리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자,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죄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선천적으로 가진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죄는 바로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원죄의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죄책, 또 하나는 오염입니다. 자, 죄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를 말해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그렇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책을 지니게 되었어요. 원죄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이 결국엔 뭐예요? 그게 죄책인 거예요. 결국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자, 그럼 오염은 뭘까? 오염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본성 자체가 변질되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즉 원의를 상실한 거예요. 의로웠던 성품을 잃어버리고 죄를 오히려 사랑하고 악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은 인간의 마음의 오염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5페이지 보듯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함이 당하게 됐어요. 그 전적 부패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썩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선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말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 원죄가 있었으니 또 뭐가 있죠?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 원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지만 자범죄는 어떨까요? 수없이 많겠죠. 그렇죠? 또한 자범죄는 원죄보다 죄책이 훨씬 더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자범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당연히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커요, 안 커요? 크죠. 더 무겁고 괘씸하지, 알면서 지었으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또한 실수로 지은 죄보다 고의로 지는 죄가 훨씬 더 큰 책임을 지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잖아요. 자, 민수기 15장 27절 31절 볼게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부지 중이 뭐예요? 실수로, 그렇죠? 모르고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래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제사 드리고 속죄함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 뭐 제사하고 뭐 드리고 뭐 이거 없어. 그런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야. 왜? 고의적으로 어겼으니까. 그렇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대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부지중과 고의로 지은 죄가 이렇게 결과가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자범죄는 단순히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 예를 들어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죄, 교만, 질투, 음욕, 미움 등등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온갖 죄악들을 열거를 하지요.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다 내면에 있는 죄들이죠. 시기, 살인, 외적인 거 나와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소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건 뭐냐면 배약. 약속을 배신한 거야 이제. 약속 어기는 것도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번에 보시면 성령 회방죄라고 있어요. 자범죄 가운데서 특별히 무서운 게 바로 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성령께서 일하셨구나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저건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뭘로 폄훼를 한 거예요? 귀신, 마귀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악을 품으면서 거부하고 이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정죄하는 극악한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무서운 점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아요. 둘째, 이 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 중생한 자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이 내가 죄를 범했어,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할까 봐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은 양심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감사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는 모두 다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복된 소식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은 바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바로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6페이지 5번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 자, 죄의 결과. 자, 죄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둘째, 죽음과 심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 얼마나 극적인 대비입니까? 그러니까 죄는 영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셋째, 삶의 고통과 혼란이 와요. 죄는 인간의 내면을 부패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라 인간관계까지도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죄 짓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다 죄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날 유혹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 앞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랬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래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여자 줘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를 옆에서 하와가 들으면 어머, 자기 옳은 말했어 이렇겠어요? 저 인간이 이러면서 벌써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 전체까지 고통과 혼란을 주지요.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불의, 전쟁, 분열, 고통 다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죠. 영적인 육적 죽음, 삶의 전반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고통이 와요. 그리고 이것이 이웃과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죄의 끔찍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먼저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마음과 영혼의 깊은 뿌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죄를 그것만 다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깊은 뿌리까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깊은 속사람까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해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내 자신, 그것을 보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되다 하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죄가 생각나거든 고민 말고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부끄럽고 내세울 자존심이 개뿔 뭐가 있겠어요. 아까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뭐였어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즉시 회개하라.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지적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정죄 대신 바로 용서와 중보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 아래로 들어갔어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자범죄로 인해서 더욱더 스스로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죽음과 심판을 가져오고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혈안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듯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